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면서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에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본문이 비교적 짧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영지주의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요한 1서를 읽어가는데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 그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영지주의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신비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비적인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그 결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환상을 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신비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주로 보면 이 금욕주의자들은 자기 몸을 막 괴롭히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잠을 자지 않기도 하고 눕지 않기도 하고 어떤 극한의 상태로 자기를 내몹니다. 또는 정반대로 말이죠. 술 그리고 환각제 이런 걸 무지막지하게 사용하는 자들도 있었죠. 결국은 아주 금욕주의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방종에 빠져서 접근하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그 신비적인 체험, 환상적인 체험 이런 거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는데 요한은 그것을 반대하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에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얻었나요? 특별한 경험을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들었어요. 사람으로부터 들었어요. 그
단순하지만 명확한 복음,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류하고 주님과의 그 합일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어떤 특별한 환상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확실하게 확신하고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어떤 특별한 신적 지식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신적인 경험, 신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 방언이 터져야 된다. 뭐 환상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가르침에 혹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요한도 규정하고 있잖아요. 저들은 미혹하는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말씀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또 있어가지고 그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말씀을 배워왔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거,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영적으로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 나도 저런 체험을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만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생각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부음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들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 요한하고 의견이 다른 겁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될지 21세기에 나타난 선생들의 말을 들어야 될지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 따라가지 말라.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행태를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복음,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처음 들은 그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 이런저런 거 쫓아다니면서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어떤 체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뭐를 해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환상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주님께 가까워지거나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증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요한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열심히 기도하고 막 몸을 힘들게 만들어서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하고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 간구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체험하셨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 체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신약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21세기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신비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신비적 현상이 너희의 구원의 증거라거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의로운 삶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단순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삶, 베푸는 삶, 용납하는 삶, 화목하는 삶, 부지런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지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서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고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 그런 체험 없는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낮아 보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진짜 엉터리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높고 낮고는 없습니다만은 굳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을 만한 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인가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방언을 말하고 체험을 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저 바닥에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을 갖추신 분들은 체험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거 잘 말하지 않거든요.
내게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 삶이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는 정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소리를 들을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방언이 터지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봐도요. 그 삶이 사랑을 실천하고 의롭고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러한 인격과 삶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노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확신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참된 믿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결코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체험을 하고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간에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참으로 이단들이 만연해 있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도록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